성가 430장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입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주님은 하느님 알아보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감사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니 그 미쁘심 대대 이르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시편 102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일으키실 때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헐벗은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며 애원하는 그 소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니 새 백성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주께서 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셨다.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죽음으로 불리운 자들을 놓아주셨다. 주님의 명성 시온에 울려 퍼지고 그 찬미 소리 예루살렘에 자자하리니 임금들마다 그 신하를 거느리고서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경 말씀 오늘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제2년 6월 초하루였다. 야훼께서 예언자 학개를 시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즈가리아 송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종 다윗 가문에 전능하신 구세주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리니 주님보다 앞서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이는 하느님의 인자하신 덕분이니 새벽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학개서를 같이 쭉 읽어 나가는데요. 학개서는 굉장히 짧은 성서에 속해가지고요. 저희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장 1절만 읽었는데요.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부분에 그 전체 글에 대한 어떤 분위기, 또 그 내용들이 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첫 번째 부분을 가지고 전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학개서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큰 틀에서 무슨 이야기인지가 오늘 1장 1절에 많은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맨 첫 부분이 다리우스 왕 제2년 6월 초하루였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학개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계시받은 그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다리우스 왕이라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왕의 이름이 다리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한 5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귀환을 하고 첫 해에 제단에 초석을 놓고 축제를 지내면서 이렇게 다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또 그 생각보다 이렇게 좀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춘 지 한 2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대략 한 70년 정도 지난 이때가 바로 오늘 말하는 그 다리우스 왕 제2년 그때입니다. 여러분 처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큰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많은 예언자들이 다시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우리의 고향으로 불러주셔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삶이 힘들고 성전 건축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때 백성들의 삶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다 각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뭐 오늘날 말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 같은 것도 이 사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임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굽어 살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그 깨어진 꿈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버려진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에 오늘 말씀에 그런 예언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신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면 되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참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서지고 오늘 백성들이 큰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것처럼 저는 날마다 실망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계에게 임한 이 말씀이 정말 2000년 전에 2500년 전 그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평택교회에게도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함께 꿈꾸고 또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0년 정도 지나고 다시 같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10년 전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뭐가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그때 많이 우리가 막 외치기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참 열심히 기도했구나 같이.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삶의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 일들이 1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때는 내가 생각해도 전성기였던 것 같다. 그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나는 참 대단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시고 바로 오늘처럼 같이 기도하는 자리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우리 안에 꺼진 그런 제단의 불을 다시 켜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개인의 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전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또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언자 학계를 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하냐면 유다 총독과 대사제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총독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통치하는 총독과 또 대사제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다스리는 총독이 아마 그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왕을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정의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정의를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그렇다면 제사장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계속되는 선한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사람에게 내렸고
이 세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기쁘게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학개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받으신 이 말씀을 여러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의 의미 안에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학개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 영을 다시 성전에 가득 부어주겠다. 내 영광이 이 성전에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또 우리 평택교회에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를 기꺼이 당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시어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중보기도 바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삶의 문제로 공경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더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평택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이러한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비오니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진리와 평화로 채워주소서. 부패한 곳은 정결하게 하시고 잘못에 빠져있는 곳은 바로잡아 거듭나게 하시며 옳은 것은 굳건히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어 자녀를 돌보는 기쁨을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온화함과 인내하는 지혜를 주시어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의와 진리와 선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강성규, 강희송, 김순래,
이종려, 이희순, 장문순, 정홍기, 조성중, 천복림, 최영순, 최점순, 한민성, 홍사열, 황명희 교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사탄과 죄악과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마음과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없애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마간 성가는 성가 312장입니다. 성가 312장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